요한복음을 다시 돌아와서 5장을 보겠는데 4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그 구절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계속 듣고 하는데 5장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차해서 기록했는데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그 사건, 이것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7가지 기적 중에 3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은 공관복음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러한 기적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그 말씀들, 유대인들과의 변론과 또 주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잘못된 지식, 편견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거짓이고 잘못된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듣고 국내 뉴스, 국외 뉴스, 또 사회,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스포츠, 이런 많은 뉴스들을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듣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기사하고 보도하면은 그냥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것인데, 어떤 사건이든지 동일한 사건이라도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매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각색도 되고, 또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하거나 어느 부분을 누락시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치 않은 무익한, 오히려 유해한 그러한 뉴스들, 그런 지식에 얽매여 살고 있고, 광고의 홍수 속에, 거짓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때는 정말 이게 진짜고, 정말 그것을 인해서 빗대 높여서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은 거짓이었구나 하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더 우리가 치중하는 게 좋지, 헛된 세상 뉴스나 이런 기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 무시하고 지내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전해오는 그러한 미신적인
그 잘못된 정보가 있음을 봅니다. 구약을 어디를 보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까 할 때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지만,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다섯 행각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속죄 제물이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는 다섯 행각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 소경, 또 절뚝거리는 자, 혈기 마른 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그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앉아 있는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 한 번씩 뭐 언제인지 모르고 정한 때도 없이 간헐적으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동하게 하면은 그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러한 그 소문,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왜 이것이 거짓 정보고 잘못된 지식인지는, 첫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서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성경의 구약의 어느 구절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제일 먼저 그 물에 닿아야만 병이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반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고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그 철학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빠르고 또 더 많은, 또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속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냉철하게 또 정말 엄밀하게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살펴보면은 거짓되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고, 또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평생을 그것을 믿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지식에 있어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세상적인 많은 지식들은 너무 그것을 추종하거나 의지하거나 또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깊이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하면 그것이 옳지 못하되 하는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서 어떤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 이상,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지레짐작,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한 정보고, 그리고 한 부분만 본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릇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제, 그 폭넓은 교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를 통해서 점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수정해 가는 과정이 이제 올바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객관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혼자서 판단하고 어떤 것을 들었던 것들을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언에도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피고가 와서 그 진위를 밝힌다. 자, 이것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대중적으로 잘못된 지식에 빠진 경우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큰 반성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걸맞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었는데, 전범자들을 다 색출해내고 그것을 1년은 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계속 그 2차 대전의 전범들을 가려내는 일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게 맞는 그 심판을 행하면서 그들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큰 반성을 하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는 어떤 졸업식이나 입학식, 대중이 전체 모여서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예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가 거짓된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고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잘못된 지식을 추종할 수도 있고 그것이 몇 년 동안 또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듯이 오늘날에도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지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사단도 거짓 기적, 표적, 능력을 행하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거짓말의 압입니다. 그리고 그 온갖 거짓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 병자들 중에서 제일 빨리 그 천사가 물을 통했을 때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병이 낫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된 자비의 주체자이시고 긍휼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이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연못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여러 번역으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못 봅니다.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비를,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어쩌면 누추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그 병자를 보셨고 아셨고 그에게 가셨습니다. 38년이란 그 횟수가 결코 짧은 횟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다가 기다려도 지쳐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 교체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우리 인생의 반을 그곳에 그냥 무작정 소망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상태도 누구도 나를 저렇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했을 때 나를 저 물가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 일입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짓 속에서, 그리고 무책임한 말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말 속에서, 또 남을 이용하고 덩쳐먹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내뱉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도 하나 그를 붙잡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관심 써주지 않고 염려해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 왔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어쩌면 그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낫기를 원치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가 나를 저까지 데려갈 자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짓 것에 속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게 되지도 않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것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명확한 그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그들은 각자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을 달려갑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있고, 또 어딘가 가고 알고 싶고 자기가 마음에 계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해야 올바른 삶인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궁극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오로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이 자는 지금 자기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누군지도 왜 그 질문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음의 하소연, 푸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이렇게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자를 뭐 좋은 약이 있고 또 좋은 치료가 있고 수술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금방 일어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를 해서 이 굳은 뼈와 근육과 신경이 조금씩 움직이게 해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고쳤다 할지라도 물리치료를 오랫동안 해야만 조금씩 걸어갈 수 있지, 38년 동안 꼼짝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것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 그분의 말씀은, 그 치료 기적은 즉각적이고 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벌떡 일어서서 38년 동안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도통 남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만 계획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만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서야 조금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잘못된 지식에 빠진 수많은 병자들, 사람들, 또 그 38년 된 병자 모두에게 이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능력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옆에 있던 어떤 환자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것을 보고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나도 고쳐주소서, 나도 낫길 원합니다 하고 매달렸다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을 리 절대 만무합니다.
그분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니 당신은 누군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낫게 해서 움직이게 하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느냐?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태클을 겁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라는, 유대 종교라는 그 거대한 울타리, 거짓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들이 만든 규율, 규칙,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을 삐뚤게 그릇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여기서 고침을 받고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도 종교화가 된다면 이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때로는 실체가 빠지고 생명이 빠지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에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겉모양은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겉모양은 지켰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그 어떤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참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진리를 거스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못 줄 수 있고 종교란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자만하고 올바른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안식일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종교요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습니다.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2개 이상 되면 하나는 꼭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1층, 2층, 지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저절로 섰다가 문이 닫히고 올라갔다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그 지식 속에서 속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아니 엘리베이터 누르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그들이 병을 고친 이 기적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떠한 그 잘못된 편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신자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까지 구도자에서부터 구원받은 성도에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도 없고 주보도 없고 순서도 없고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찬송가도 택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맞지 않는 찬송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앞서 인도하는 분이 이 찬송은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무시해버리고 다른 찬송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지,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은 맞지 않지 하고 속으로 동조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 찬송을 택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잘못된 찬송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숙해서 그냥 이게 부르시는 걸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면서 은혜를 무시할 때가 있고 또 은혜를 주장하면서 진리가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한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일반 교회 전도사로 일하는 분이 굉장히 이제 가족들을 원망하는 것들을 제가 그냥 좀 책망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남편을 간호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시댁 식구들이 어디 놀러가고 사진 찍고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두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차라리 참 힘드시죠. 참 그렇게 간호하는 것을 볼 때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참 이게 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형제님, 자매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당장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리고 외면합니다. 정말 때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규모 없는 자를 책망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게 은혜로 다가가야 될 때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은혜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의 잘못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주님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들이 해석하는 그 종교 안에서 참된 이 생명, 자비, 은혜가 나타난 것을 무시했고 외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면 정말 제정신이 바로 있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와, 정말 놀랍다. 38년 된 병자를 단숨에 말씀 한마디로 어떠한 다른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완전하고 낫게 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정말 여기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다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고 친아버지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얘기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추종하고 있는 그들의 종교 지식에 있어서 감히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결국 나는 하나님이다고 하는 말보다 더 모순되고 거짓되고 또 잘못된 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신승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지는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세례 요한, 세 번째는 구약 성경, 율법,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자신,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1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다른 증인들.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이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그 구세주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여러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마저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도마가 그랬고 나다나엘이 그랬고 사마리아 성 수가 여자가 그랬고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랬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28절에서도 하늘에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증거하셨고,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야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라고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주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율법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내십니다. 이런 증거들을 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씀과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볼 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치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모순되거나 상반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서로에게 다른 어떤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참으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초월한 그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동일하게 그분은 배고프시고 피곤해서 주무셔야 했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풀석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통일한 우리의 모습으로 존재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은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추종하고 그것만 믿고 다른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 이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자, 먼저 그 37절,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들이 부정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 세 번째는 너희에게 말씀이 거하지 못한다. 네 번째는 그래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서 산이 흔들리고 하늘이 떠나갈 것처럼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솔직한 대화를 하길 원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듯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이 수많은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모든 동물들에게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와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언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기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당연합니다. 만약에 계속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산이 흔들리고 우리가 있는 땅이 흔들리고 이런 무서움이 온다면은 우리도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말씀하십시오. 이럴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 성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그 속죄소 위에 임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는 자리,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언좌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보여지는 자리, 시언좌, 영어로 멀시 시트, 그리고 헬라어로 히스테리온인데 이것이 신약성경에 두 번 쓰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근데 그곳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화목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성경에만 로마서 3장 25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그 영어에도 propitiation 그리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다윗에게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속죄소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시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은혜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 곳은 속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곳에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도 못할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옷벗김 당함과 못 박힘과 십자가의 높이 들림과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희생, 완전한 그 사랑, 그 완전한 그 용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또 7가지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그분의 행하심에 있어서. 두 번째, 그분의 지식에 있어서. 세 번째,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의 부활에 있어서. 그리고 다섯 번째, 그분의 영광에 있어서. 경배받으시는 데 있어서. 여섯 번째, 우리를 거듭남에 있어서.
그리고 일곱 번째 그분의 주권, 그분의 전적인 그 주권에 있어서 그 일곱 가지에 있어서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는 이 은혜를 입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 네 번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 기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구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그 기적,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가버나움 신하의 아들의 병을 네 아들이 나았다고 하는 그 심리나 떨어진 아들을 보지도 않고 어떤 기도 하지 않고 네 아들이 나았다는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아들이 나았듯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가 주님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복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정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전하려 하심이니. 예,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 자비의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화목 제물이고 속죄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그 한 절 한 절 좀 자세하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